지난 한 1년 동안 우리 성가대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가만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스승이 바구니 안에 꽃을 가득 담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입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당연히 꽃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은 맞다라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그 바구니에 꽃을 다 드러내고 생선을 가득 담으시고는 이것이 여러분 무슨 바구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생선 바구니입니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스승은 계속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똑같은 바구니지만 꽃을 담으면 꽃바구니가 되고 생선을 담으면 생선 바구니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그 안에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일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2021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엇으로 가득 담겨져 있습니까?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 가만히 감사를 헤아리며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다 같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러니까 생명이 어디에서 난다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지옥에 있어도 천국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천국에 있어도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 한 해를 가만히 뒤돌아보면서 가만히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고 감사하면서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은혜의 마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 길 29번째.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왜 29번째라고요? 네, 이사야 29장이에요. 다 같이 마음으로 경외하기. 왜 마음으로 경외하기냐 그러면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마음은 어떻게 돼버렸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하나님을 떠나 있다. 왜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까지 무너지는 겁니다.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 길이 뭐냐? 더 이상 입으로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러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의 진심으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믿습니다. 이사야 29장을 통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오늘 단락별로 가만히 보면 첫 번째가 다 같이 한번 이름값 하는 것이다. 이름값을 하는 것이에요. 1절과 2절을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과 2절 시작.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지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야를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1, 2절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그냥 슬프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면 그 절기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잔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아리엘을 슬픈, 오히려 절기를 기쁨을 뭘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슬픔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름값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슴에 이렇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데 여기가 복잡해요. 왜냐 그러면 설교를 하는 목회자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좀 편안한 설교를 하고 싶어요. 애매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드럽게 설교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래도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설교는 강해 설교라고 그래요. 강해 설교를 한다는 목사가 본문에서 벗어난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그냥 내 생각대로 할 수는 없어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라는 말은 탄식이에요. 탄식. 왜냐? 예루살렘이 이름값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리엘은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시온성이에요. 예루살렘은 세상을 밝혀야 해요. 등불의 역할을 해야 합니다.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해요. 목회자의 이름값을 해야 해요. 성도들은 성도들의 이름값을 해야 합니다. 이름값을 못하면 우리가 왜 존재합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아리엘의 뜻이 뭐냐? 번제단이에요. 아리엘은 번제단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어디냐? 성전인데, 그 성전에서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지성소로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어디냐? 번제단이에요. 왜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를 태워야 해요. 죽어야 해요. 죄를 갖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러기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내가 번제단의 역할을 잘해야 해요.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이름값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도들이 이름값을 해줘야 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아리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전혀 예루살렘이 그 이름값을 못한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 이름값을 못한 것.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티끌 속에서 나요. 티끌 속에서 다 없어져 버렸어요. 다 없어져 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고, 다 죽어 버리고, 다 망해 버리고, 다 오프돼서 소리가 나는데 티끌 속에서 나요. 친접한 자의 소리가 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다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참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불편하냐 그러면 여권이고 야권이고 대통령 후보들이 이름값을 못합니다. 아니, 입지전적인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해요. 대단한 삶을 살아온 것은 분명해. 그런데 내로남불이에요. 자기 잘못은 왜 그렇게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티가 있어요. 티가. 그런데 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다른 눈에 있는 이 티를 보고 티를 뽑아주는 게 아니라 눈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미래가 걱정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이 군법 회의에 회부된 병사를 신문하고 있었어요.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름이 같아요. 다시 물었어요.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화를 내면서 네 이름이 뭐냐? 3번이나 물었어요. 알렉산더래요. 알렉산더 대왕이 그 군졸에게 화를 내면서 너는 네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도록 해라. 그리고 탄식을 하면서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실을 바꿔라. 그러면서 앞으로는 자기 나라에 아무도 알렉산더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왜요? 이름을 가졌으면 그 이름 값을 내야 합니다.
왜 이름값을 해야 하느냐? 링컨은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여러분 말을 했습니다. 얼굴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얼굴 값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름값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비로소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됐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누구 집의 노예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작은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냥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조롱을 하며 불렀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자부심으로 하죠. 자부심으로.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수치가 뭐냐? 전국에 교도소가 많은데 교도소의 죄수들 가운데 3분의 1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냥 고개 들 수 없어요. 이름값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면 목사다워야 하고 성도면 성도다워야 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목사도 성도들도 이름값을 못하면서 이름만 내기를 좋아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까? 왜 이름값을 해야 되느냐? 교회와 성도들은 이름값을 내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몸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주님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지금도 동방박사가 온다. 주님을 모시면 동방박사가 온다. 사람 따라다니지 않아도, 사람 쫓아다니지 않아도, 물질 쫓아다니지 않아도, 신기루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붙이신다. 여러분, 물질 만사의 하나님이 구비해 주신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선하게 인도해 주신다. 교회가 이름값을 하면, 성도들이 이름값을 하면 그 사람 때문에, 그 교회 때문에 이 역사는 발전하게 됨을 믿습니다. 이름값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유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얼마나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이름값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기는 반역자가 됐어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겨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알고 돌이키려고 했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잘못된 길을 걸어갔어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 24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라고 절규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가룟 유다보다 더 나은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그 아름다운 이름값을 하지 못한 것처럼 우리도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꿈한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주신 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값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은 성도입니다. 이름값을 하면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2022년을 바라보는데요,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값을 다하는 그런 복 있는 삶의 주역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냐? 두 번째, 다 같이 듣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다.
9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왜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왜냐? 하나님, 나는 왕이 됐는데 부족합니다. 모자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소 한 마리를 잡아서 태워서 드리려면 아무리 시간이 안 걸려도 30분 이상이 걸려요. 그러면 1000마리를 그렇게 하려면 한 달이 소요돼. 한 달이. 한 달 동안 번제를 1000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번제를 드리고 난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물었어요. 네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때 솔로몬이 레브쉐마예요. 레브쉐마.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다 같이 지혜는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것. 누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고집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지혜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예배를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무조건 묻는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가 답이에요. 뭐가 답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언제 작은 예수가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언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언제 우리 교회가 복음의 군락지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언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왜 사람들이 눈이 감겨버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사람들이 걸음에 포도주에 취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는 줄 아십니까? 왜 여러분 독주에 취해서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인생이 왜 그렇게 흔들리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은 다 같이 레브쉐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마음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왜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망하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9절에서 11절 이 단락을 보면 하나님이 맹인이 되게 만들어버린대요. 맹인이 되게.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버린대요. 그냥 잠에 빠져가지고 영적으로 잠에 빠져가지고 망하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성경을 덮어버린대요. 자물쇠를 채워가지고 글 읽은 사람에게 갖다 주면 봉해져가지고 못 읽고, 글 모르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나는 글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부 쉐마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를 일컬어서 자기 생각을 지지하는 말씀을 찾아서 일만 스승을 두는 시대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대가 그래요. 왜냐? 원하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왜냐? 나도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나도 폼나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니까요. 나도 웃으면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나도 사람이라니까요. 나도 인간이에요. 나도 웃어보고 싶어요. 나도 좀 행복해 보고 싶어요. 나도 좀 사랑을 받아보고 싶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손해만 보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십자가만 지는 삶을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좁은 길을 안 걸어가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장하는 인생을 인정해 주는 말씀을 찾아서 일만 스승을 두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짜 사단에게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서 가짜가, 사단이 야 인생 짧다 즐겨라,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엔조이 한다고, 쾌락을 추구한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 해본 것을 내가 해본다고, 여러분 그런다고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다운 삶을 살 때 행복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이름을 회복할 때 행복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속에서 가짜가 우리 속에서, 여러분 사단이, 야 네가 원하는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해봐.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 그거 사기예요. 사기. 내가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한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과 함께 할 때 행복해집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내가 채울 때 저와 여러분이 없어서는 안 될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돼요. 가짜 사단이 우리 안에서 네가 원하는 삶을 살아, 네가 원하는 삶을 살기에도 짧아. 이거 사기예요. 사기. 어른이 되면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 수가 없어요.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요청하면, 가족들이 원하면 그것을 하는 사람이 리더고 부모고, 그 사람이 여러분 성도들이에요. 그래야 열매가 맺어요. 주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주님 제가 있겠습니다. 내가 죽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나를 더 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레부쉐마 그게 들어야 저와 여러분의 삶은 회복이 될 것을 믿습니다. 왜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하느냐? 여러분은 바이킹 하면 떠오르는 생각이 없습니까? 바이킹, 해적이 해적, 흉악무도한 해적. 저 6, 7, 8세기 그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배를 타고 여러분 약탈을 일삼던 사람들이 7세기경에 저 유럽으로 건너와서 보물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노예나 첩으로 잡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략질을 하다가 보니까 이상하게 보물도 많고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약탈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로마 교회예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래서 바이킹은 뭔지도 모르고, 해적들은 뭔지도 모르고 수도원을, 교회를 약탈한 거예요. 오로지 탐욕으로 가득 차서 그런 곳을 뒤져서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누구를 잡아갔겠어요? 수도사들을 잡아간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잡아간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잡혀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참 놀라운 것. 그래서 가장 흉악한 바이킹, 그 해적들이 변화가 돼서 신사의 나라 영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성경 번역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이 어디냐? 영국, 독일, 대한민국이에요. 이건 팩트예요. 팩트. 이건 팩트.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영국에 가면 번역 성경들이 영국어로, 독일에 가면 독일어로 성경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국에 여러분, 한국의 한글로 이 한글이 되기까지, 원래 우리나라는 한문이죠. 한글은 누가 썼어요? 노예들, 여인들, 힘없는 사람들. 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을 하면서 띄어쓰기가 만들어졌고, 여러분 그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맞춤법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 거기에 정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어찌 보면 해적들로 불리우는 저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고 대영 제국이 되고, 저 독일은 저 게르만족, 야만족이잖아요. 야만족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지금 독일 같은 나라가 어디가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하면 거기가 야만족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흉악무도한 해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민족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뭡니까? 왜 결단하지 못합니까? 왜 거침없이 믿음으로 살지를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무려 42대, 1대, 2대, 3대, 4대, 한 세대 40년에 걸쳐서 2000년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2000년이 걸려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42대를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오시더라고요. 40년 못 기다리겠어요? 우리 한평생 사로잡혀도 질병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문제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그래도 상관없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사로잡힌 후에도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끝이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탁월한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세 번째, 다 같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누가 빚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이고 하나님이 토기를 빚는 거예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빚는 거예요.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라 누가 우리를 알라 하니. 자 보세요. 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경고예요. 무슨 경고냐? 15절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가 있대요. 왜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려는 거예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런 시대에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왜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가지고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죽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일컬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생각하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삶의 이력서를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 생각들을 뭘로 버려버렸느냐? 배설물로 여기다. 배설물을 한자로 줄이면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력을 그냥 배설물로 여겨버렸어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십자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고 자기 자신을 내어버려버린 겁니다. 왜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는 거예요. 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진흙이에요. 16절에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왜 패역함이 심하다고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흙이 지음 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지혜가 없다고 손가락질을 해요. 진흙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시는데 안 돼. 나는 싫어. 나는 그냥 흙으로 있으렵니다. 아니 나를 이렇게 값어치 없게 만들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빚어주세요. 이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삶아 잡수시든지 볶아 잡수시든지 튀겨 잡수시든지 그냥 날것으로 생으로 잡수시든지 내 인생은 누가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여러분 눈 떠보니까 너무 어려운 자리예요. 눈 떠보니까 바위 위에 나무가 심어져 있어요. 어떻게 뿌리를 내려요? 눈 떠보니까 좋은 땅에 심어져 있어요. 좋은 땅에 심어진 사람들은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운 땅에 심어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잘 맺겠어요?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고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그냥 누가 빚으시는 대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핫비루 같은 저 이스라엘을, 저 종들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로
빚어내기 위해서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 합비를 홍해 앞에 세우잖아요. 광야 40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내보내시잖아요. 여리고 앞에 세우시잖아요. 여러분, 지난 2021년을 가만히 뒤돌아보는데 앞이 안 보여. 캄캄해. 답답해. 하나님께서 질그릇으로 우리를 지금 붓고 계시는 겁니다. 죽을 것 같아. 그런데 거기서 온도를 더 높여, 고난의 온도를 더 높여가지고 숨이 막혀. 갑갑해. 이대로는 다 끝날 것 같아. 지금 800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1200도까지 올라가야 청자가 됩니다. 1200도까지 올라가야 여러분 백자가 됩니다. 아니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이 여러분 이기지 못하는, 없어서는 안 될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누구를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죽지 않습니다. 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느냐? 감사로 받으라는 게 감사로. 19절에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해지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1장을 가만히 묵상했어요. 등장하는 여인들이 참 비참합니다. 참 비참해. 다말은 가장 비천한 여인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왜냐? 첫 번째 남편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데 버림받아 잊혀져 가는 겁니다.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종려나무라고 하는 이름값을 하기 위해서 창기의 옷으로 갈아입고 시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출산합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도저히 몸 파는 사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래서 붉은 줄 바라봅니다. 붉은 줄.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자기를 고집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출산합니다. 이방 여인 룻은 죽음에 이르는 자발적인 충성을 통해서 나오미의 손을 그냥 잡아요. 내가 편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자발적인 충성이,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에요. 자발적인 충성을 통해서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의 손을 잡아요. 그래서 룻이 됩니다. 최고의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아의 아내 벳세바는 다른 남자와 간통을 하고 자기 남편은 전장터에서 살인교사를 해서 죽게 만드는 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죄인이 죄인. 그런데 그 삶에 대해서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흘리는 것이 눈물밖에 없어요. 들을 것이 눈물밖에 없어요.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기억지 않으시고 그 밧세바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아들 솔로몬을 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출산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부족합니다. 여러분, 삶을 가만히 뒤돌아볼 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여러분, 숨이 쉬어지지 않고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만 같아요. 그런데요, 제가 가만히 제 인생을 뒤를 돌아보니까 그 숨이 막히고 앞이 보이지 않고 죽을 것 같은 그 사건들로 인해서 철이 들더라니까. 그 사건들로 인해서 성숙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니까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믿음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버거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눈에 저주처럼 보이는 그 일까지도 감사로 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성숙합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삶을 삽니다. 이것이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맡깁시다. 인생을 올려놓으십시다.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인생을 종말론적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오늘을 마지막처럼 사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가시고기의 저자가 오늘은 어제 죽어간 사람이 그렇게도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로 살면 돼요. 인생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날이 빨리 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고 입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해요? 마음으로 살아야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진심으로 살아야 해요. 뜻을 다해,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름값을 다 못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라도 이름값을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레부쉐마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주장만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지혜.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하나님이 살 길을 내어주십시오. 여러분, 이 복 있는 삶의 주인공들이 우리 한소망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